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힘이 납니다. 아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함께하니까 힘이 나지요. 그죠? 이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죠? 시너지가 있습니다. 시너지가. 나 혼자는 부족하고 나 혼자는 잘 넘어집니다. 그러나 옆에 누군가 있으면 함께하면 힘이 난다는 거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때 우리 선진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성경적 교회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교회지요.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닮아가야 될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또 성도들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리어졌다는 거죠. 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나타났을 때, 흉년을 당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구제하고 그 예루살렘을 교회를 도왔던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하면서 달려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핀 대로 첫 번째 어떤 교회였습니까? 전도와 선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와 선교 중심의 교회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본질이잖아요. 본질. 생명 살리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면서 사람들을 살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본질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함께 동역하는 교회라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이 동역했고 바나바와 성도들이 동역했고 바울과 성도들이 함께 동역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동역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혼자서는 힘들어요. 혼자서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 그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걸 안디옥 교회 동역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에 보면 또 말씀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소개되는데 이들이 서로 동역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시면 5명의 지도자들이 이름이 나오죠. 니게르, 바나바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나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니게르란 말은 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이 시몬은 흑인이구나, 아프리카 사람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이 어릴 때 같이 젖을 먹었던 그 동생 마나엔,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이고 아프리카 사람이고 또 뛰어난 사람이고 바나바, 사울, 이렇게 5명이 서로 동역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르지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협력하고 아름답게 조화를 이름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었고 성장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역한다는 겁니다. 동역. 할렐루야. 바나바와 바울과 또 나와 있는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엔이 서로 지도자들끼리 서로 동역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고 더 좋은 소문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선진교회도 많은 동역자들, 오늘 여러분들이 동역자입니다. 손 목사도 하나님의 동역자고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동역자, 할렐루야, 또 전도의 동역자,
또 우리가 물질로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온몸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역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선전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세요. 아멘.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동역을 해도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할렐루야. 마음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환경이 달라요. 수준도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 그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아름답게 동역할 때 우리 선진교회가 더 멋진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뚝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안디옥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다. 그렇습니다. 제자를 양육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런 이름을 불리어졌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는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 살핀 11장 26절에 보시면 11장 26절 말씀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이 제자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렇게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에게 속하고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제자화되면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점점점 말씀을 받으면서 또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평가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쉽게 좀 설명한다면 작은 예수라는 거죠. 작은 예수. 예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바뀌어져 가지고 작은 예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작은 예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점점점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점점점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에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진짜 제자가 안 나온다는 거죠. 머리만 큰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하는데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는데 삶의 변화는 없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생활은 생활이고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머리만 커져가지고 판단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저 목사님 말씀 들을만 하네. 응? 오늘 좀 은혜가 되네. 예? 판단하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집사님은 왜 그런데 왜? 예? 저 집사님 저분은 왜 그런데?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기 그렇게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그렇게 그리스도화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점점점 더 잘못된 길로 잘못된 방향으로 그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저분이 들어야 되는데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하고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혼자 속으로 판단하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된 모습이에요. 잘못된 모습. 따라합니다. 말씀은 나에게 주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은 손 목사에게 주는 것이고, 말씀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한테 적용을 해야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작은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뀝니다, 여러분.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내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기. 내가 바뀌어야 다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고 세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부터 먼저 바뀌고 변화되는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제자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알면서 시작되고 삶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돼요? 신앙은 알면서, 배워가지고 알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어떻게 돼요? 삶에서 완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내한테 적용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꾸고 이러면서 점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때, 그럴 때 나도 바뀌고 내 가정도 바뀌고 내 교회도 우리 이웃도 이 민족도 바뀌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사회를 향해서 많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차장도 개방해주고 노숙자도 돌보고 요즘은 또 경로대학을 통해서 노인들을 그렇게 케어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복지한다, 뭐 한다 이러면서 얼마나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줍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는 내가 바뀌어야 다 달라진다는 것.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은 적고 교인은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너무 적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지금 되고 있다는 것. 그 책임이 바로 오늘 저에게 있고 우리 한 사람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전히 능력이 있지만 복음이 무효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남이 변하기를 바라지만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닮아가야 되는데 잘못된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인도의 성자 간디가 정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싫었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고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정말 귀하신 분, 구원자시고 생명의 주인이신데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너무 싫다는 거죠. 바뀌지 않고 너무 그죠? 오만하고 너무 교만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나 누구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누구 어느 교회 그 장로한테 나 사기당했어. 나는 누구 권사 때문에 상처받았어. 이런 얘기를 얼마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말은 얼마나 잘합니까, 말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말씀 위에 바로 세워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삶을 바꾸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고 자꾸만 전도의 문을 막고 있고 잘못된 그런 길로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을 게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사랑을 외치면서 더 미워하고 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계산적이고 이해타산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말하면서 희생을 말하면서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내 자신을 점검해서 정말 예수님 닮은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을수록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신앙은 인격 속에 녹아야 한다. 믿음은 삶 속에 녹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삶 속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 녹아져 버리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을 베푸니까 진짜 작은 예수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그들에게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송받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작은 예수가 돼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판단하고, 그죠? 비판하고, 알기는 또 얼마나 잘합니까? 말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더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할렐루야. 뭘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요.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이 전도지다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이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정말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바꾸어 달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제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막 생동감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게 눈으로 막 보인다는 거죠. 우리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 주를 섬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주를 섬긴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바로 레이투르 군투이라 그래가지고 봉사라는 의미보다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보면은 섬겨라는 말을 워시핑이라고, 워십이 예배 아닙니까? 워시핑, 예배 드리고 있다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런 표현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타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또 성령께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그들이 다 듣고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를 섬겨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 보십시오.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금식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금식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했는지,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를 우리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금식하면서,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사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그렇게 직접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내 영혼이 살고,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내 가정도 살고, 내가 살아야 복음으로 옆에 사람을 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한 주간도 실패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잖아요. 식사를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그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 예배 드리는데, 이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온 마음을 쏟아야 안 되겠습니까? 집중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얼마나 막 예배가 기다려졌습니까? 예배가 요즘도 기다려지십니까?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막 집중하고, 막 잠이 오면 막 살을 꼬집으면서 막 깨우고, 자기 스스로가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시간이 자꾸 가다 보면 점점 나도 모르게 타성에 그냥 젖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형식화되는 거예요. 형식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의 위안만 가지고, 마음에 그냥 약간의 평안만 가지고 그냥 돌아가고 이렇게가 일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더욱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11시 땡 하면, 아니면 우리 김인찬 선생님 찬양인도 할 때 그때부터 시작입니까?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이 언제예요? 예배 시작이 이미 집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집에서부터. 아멘. 내가 주일날 이 옷 입고 가야지. 옷을 딱 준비하고, 또 마음을 딱 준비하고, 헌금을 딱 미리 딱 준비해놓고, 어떤 분은 주머니에 넣어놓고 오른쪽에는 10,000원짜리, 왼쪽에는 1,000원짜리 넣어놓고 이따가 이제 그냥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겠습니다만, 헌금도 하나님 드리는 것도 우리가 사모하며 준비하면서 그렇게 드려야지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선조들 보면 어떡합니까? 구겨진 돈이 있으면 그걸 다리미로 달아요. 달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돈을 어떻게 아무런 구겨진 돈을 드릴 수 있냐, 달여가지고 드리는 분. 어떤 권사님은 금요일만 되면은 은행 가가지고 새 돈을 바꿔와가지고 새 돈을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초창기 때 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자꾸 이런 마음들이 자꾸 약해집니까? 왜 자꾸 형식화되고 왜 자꾸 타성에 젖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갑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배고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안 됩니다.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내가 주님 만나서 그 은혜로, 그 힘으로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아가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송 하나 불러도 제대로 불러야죠. 찬송 하나 불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 예배의 준비, 모든 것들을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모습 가지고 그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준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구경꾼 되지 말고 어떤 분은 보면서 구경하면서 누구 오늘 또 어떤 옷 입었네, 머리는 어떻게 했네, 화장 어떻게 했네. 구경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 그 구경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오늘 나의 예배를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거기에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거기에 딱 사모해가지고 정말 예배는 정말 주님 만나는 시간. 찬송을 부르다가, 그죠? 그렇잖아요. 찬송도 사모하면서 막 불러보세요. 찬송 부르다가 막 눈물이 나죠. 눈물이, 감격이 막 올라오죠. 기도도 여러분 앞에 대표적 기도하면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같이 올려드려야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잠이 오면 잠을 깨가지고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준비하는 예배,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잖아요. 찬송 부르다가 만납니다. 기도하다가도 만나요. 말씀 듣다가도 만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내 영이 회복되고, 그래야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 가치관으로 6일 동안 살다가 다시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천국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07편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돼 있죠. 찬송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받는 건 뭡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그렇게 사모하는, 기도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다.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또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에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 깨달은 대로 은혜를 받고 또 순종하고 또 실천하면서 또 금식하면 또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달은 말씀, 받은 은혜를 순종할 구체적인 그 힘이,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바로 기도할 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힘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찾아와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점점점 식어지고 약화되는 교회는 조그마한 일에 시험 들고 조그마한 일에 다투고 분쟁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안디옥 교회는 정말 기도에 불이 붙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더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가 호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줄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개인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다 기도할 때 이 나라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 집은 어떤 집이라고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만민이 누구나 와서 이 제단에 와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내 집,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또 낮으로도 이 주변을 지나갈 일이 있으면 또 와서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그런 우리 선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불이 확 붙어야 돼요. 기도의 불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이 재단을 지켜오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누가 이 재단에서 기도의 제물 되어서, 기도의 용구사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내가 더 기도하리라,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리라. 우리 선진교회가 더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E.M. 바운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아무리 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마귀는 벌벌 떤다. 예, 아무리 약한 사람, 아무리 병든 사람이라도 기도의 무릎을 딱 꿇는 순간 악한 사단이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벌벌벌 떤다. 그만큼 기도가 능력이 있고, 그만큼 기도가 우리의 성도의 무기라는 거죠. 무기.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알면서도 왜 자꾸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선진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도 개인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 건강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 선진교회도 기도의 용사들이 더욱 많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선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마지막 6번째. 오늘 제가 좀 빨리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 6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교회.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 어떤 교회였어요?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나가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두 번째는 어떤 교회예요? 함께 동역하는 교회. 세 번째는요? 제자 양육을 하는 교회. 네 번째는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다섯 번째는요?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 마지막 6번째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들이. 그리고 주저하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 버립니다. 오늘 2절 3절을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다시 천천히 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또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이렇게 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 또 다른 지도자들이 노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그냥 순종하며 그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5명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이고 뛰어난 인물들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떡합니까? 그대로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 바나바 말고 마나엔 보내면 안 됩니까? 하나님, 루기오 보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개척 멤버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었던, 일구었던 탁월한 지도자 바나바와 바울을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더 중요하고 또 힘들다는 거죠. 교회의 핵심 일꾼들을 그렇게 두 사람이나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고 난 후에 그냥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내용이 4절부터 쭉 나온다는 거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인물들로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해야 합니다. 아멘. 순종이 능력입니다. 순종이 능력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선진교회 하나님께서 47년 전에 세우시고 원로 목사님 통해 개척하시고 오늘까지 많은 일들 또 많은 사람들을 배출하시고 또 작년에 제가 위임을 받고 이제 이 재단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제가 어떤 일을 그렇게 장로님들과 의논하고 또 풀어나갈 때 제가 그냥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응답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고 우리 교회 리모델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 교회에 아마 없을 거예요. 목회자가 부임해가지고 2달 만에 이렇게 교회를 리모델링하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을 계속 감동하니까 계속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성도들이 아멘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리모델링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나아갈 때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또 그렇게 나아갑니다. 생명 살리자고 또 복음 전하는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죠. 어떻게 마음이 다 맞겠습니까, 여러분? 한 이불에 같이 잠자는 부부도 같이 맞지 않는데 10달 배 아파서 태어난 아이도 부모 마음을 몰라줄 때가 많은데 서로 안 맞지요. 서로 다른 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딱 여겨지면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333 비전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하고 주님의 뜻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아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하나가 딱 돼가지고 그렇게 주님의 뜻이면 아멘 하겠습니다. 생명 살리겠습니다. 선교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는 직장에서 내가 가는 모든 일 가운데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다 달라요. 다. 그렇지만 하나가 될 때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주의 나라가 더 아름답고 멋지게 성장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전도와 선교 중심의 교회입니다. 함께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도에 불이 붙는 교회,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47년을 지나면서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모델로 삼고 333 비전을 향해 나아가서 복음이 이끄는 행복한 우리 선진교회, 가정,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